안녕하세요. 오늘은 추가로 잔느 기용의 순전한 사랑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이제 좀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 종교관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좀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그렇게까지 뭐 문제가 될 만큼의 어떤 신비주의를 나타낸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의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성숙도에 대한 수준은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잔느 기용이 어떤 신앙관만큼 내가 못한다라고 해서 너무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분에 가까워지는 어떤 그 수준으로 내가 다가가고자 평생에 애쓰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신앙의 어떤 성숙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여기 나오는 이 여인만큼 진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서는 정말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또 압박감을 느끼는 건 또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그 잔느 기용이 그 이제 뭐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이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차라리 자신이 제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잘 됐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이 잔느 기용이 그 불쌍한 이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 좋아했는데, 특히 이제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찾아가서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줬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아름다웠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주목만을 바라면서 이제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지나치게 꾸미고, 이제 그것에 의식해서 속마음은 아니면서 막 이제 그런 척 하면서 행동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실 이거 이제 성경에서도 나오죠.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 사실은 이게 여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대로 다른 형태로 외식을 이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여자들은 뭐 이제 보통 제가 이제 보기에 뭐 제가 정확히 그 심리는 다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꾸미는 것 자체를 좀 즐거워하는 것 같고, 남자보다 일단 남자는 꾸미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보통 뭐 꾸미는 남자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꾸미는 것 자체를 좀 즐기는 게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마치 남자 입장에서 너는 능력 있어 라는 이제 소리를 듣는 것처럼 대단히 이제 좀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자들의 심리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옆에서 봤을 때.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남에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게 남자들은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남자였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도 뭐 간절한 척하면서 막 기도를 한다거나 이제 뭔가 괜히 거룩해 보이는 척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척이죠, 척. 그러니까 뭐 여자만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 괜히 남자도 이제 능력 있는 척 하는 거, 이제 가오 잡는다고 하지, 오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사실 그게 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가증스러운 것이다.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느 기용이 어쨌든 이 젊은 여인들에 대해서, 특히 아름다운 여인들에 대해서 그런 허영심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과 너가 멀어지게 되는 길이다. 라고 하면서 많이 이제 권면과 훈계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나이든 여인들이 이제 그 젊은 여인들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실제로 나오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남편이 여전히 이제 그 잔느 기용이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 뭐 이제 몰래 이제 잔느 기용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과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성당을 이제 밤중에 새벽에 무리해서 일어나서 찾아가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천연두를 이제 겪고 나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또 해가지고 건강이 많이 또 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 와중에도 참 신기했던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죠. 이거는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믿는 사람은 거의 다 경험을 하는 것인데,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너무 이제 비천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때 기도를 할 때 참 신기하게 때에 맞게 탁탁탁 이제 채워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학 가신 뭐 목사님이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 뭐 일자리가 들어온다거나 갑자기 누가 후원을 해준다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이제 뭐 잔느기용도 역시 신기하게 그 성당에 갔는데 때마침 성찬식을 내가 막 너무 하고 싶었는데 성찬식을 하고 있다라든가, 뭐 절묘하게 딱 타이밍에 맞게 어떤 신부님을 만나게 된다라든가, 이런 어떤 기도 응답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내용 중에 이제 이제 잔느경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잃게 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병에 걸리고 이러면서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유일하게 아주 소중한 인물, 그 락공트 신부님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마치 이제 잔느경과 소울메이트처럼 평생에 걸쳐서 편지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영적인 교류를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잔느경은 남편이 죽은 뒤부터는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신부와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사랑의 관계를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부님이시기 때문에 뭐 어떤 육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정신적인 어떤 교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 책에서는 어쨌든 워낙 이제 그 신령한 영적인 여인이기 때문에 뭐 그 신부님에 대해서 어떤 정욕적이고 육적인 것에 대한 말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이 책 읽다 보면 잔느경도 어쨌든 사람이기는 하고 어떤 사랑의 대상은 필요하잖아요. 그때 자신의 어떤 심도 깊은 어떤 수준이 아주 높은 이 사랑을 락공드 신부란 사람이 그 의도까지 파악해서 다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어느 정도는 사실상 이제 그 이성적인 어떤 호감도 조금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랑을 이제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어떤 이 락공드 신부를 통해서 엄청나게 깊은 성숙한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이제 고백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정신적인 사랑이면서도 뭔가 어떤 이성 간의 사랑도 약간은 결합되면서 이게 어떤 사랑의 어떤 크기와 깊이가 최고조로 이제 증폭이 된 것이 아닌가, 뭐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방식과도 다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웠고 깊은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근데 뭐 여기서는 아직은 이제 뭐 잠깐 만난 정도이고 아직은 그게까지 깊이 있게 간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대단히 또 황당하고도 슬픈 또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이 집안에서 잔느기용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첫째 아들이 살아 있었는데 첫째 아들조차도 그 시어머니의 특히 영향을 받아서 자기 엄마를 그렇게 욕하고 비난했다라고 합니다. 막연히 이게 습관처럼 배워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진이 빠지고 힘이 빠지는 황당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는, 이 큰아들과 함께 한 번은 친정에 갔는데, 친정에 이제 친아버지가 있을 겁니다. 잔느경이 친아버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이제 외손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외손주가 그 외할아버지에게 자기 엄마를 욕하더라. 습관이 하도 돼서.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제 잔느경의 친아버지, 친정아버지야 황당한 어떤 마음을 이제 황당한 어떤 그 표정을 지으면서 허탈해하면서 대단히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리고 이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이미 병을 앓고 계셨지만 아버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날 밤이 되었을 때 돌아가시고 갔다는 어떤 강렬한 어떤 그 막 절박하고도 어떤 심각한 마음이 막 주어졌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그래서 너무 어떤 두려운 나머지 밤중에 마차를 타고 가면, 이때 당시엔 길이 험해서 갑자기 뭐 푹 빠지는 길도 있고 하니까 마차가 뒤집히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무릅쓰고 허겁지겁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신이 그때 기도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라는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꼈던 그 시점에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 계셨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일단 잃게 되고요. 큰아들은 또 이렇게 자기를 험담하고 있고, 그나마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너무 이제 말을 잘 들었고 자신이 몰래 이제 새벽이라서 기도를 하면 따라서 엄마 옆에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엄마랑 같이 기도하고 싶어라고 하면서 마음이 통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딸도 이제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이고요. 남편도 이제 졸지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게 되냐면, 뭐 남편도 계속 지병을 앓고 있었어요. 앓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죄책감 가운데 이제 돈은 좀 벌게 돼서 이제 성당 같은 걸 하나를 좀 짓게 되고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 아내에게 이제 드디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꾸 당신을 비난했다. 내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하녀들까지 계속 당신을 비난했는데 내가 뒤늦게나마 항상 당신이 정말 잘못했나를 확인을 해보면 당신은 잘못한 게 없더라. 그러니까 내가 귀가 얇았고 그것 때문에 당신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괴롭혔다. 내가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고요. 죽기 직전이 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잔느 기용이 찾아가서 오히려 이제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도 부지부식간에 어쨌든 그런 의도는 아닌데 남편이 보기에는 불쾌해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도 잘못을 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오히려 감동을 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중에 아니라고. 이건 확실한 건 내가 정말 많이 너무 잘못했고 미안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중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믿지 마시오. 그래서 이제 나 없더라도 이제 꼭 잘 살고 살아남으시오라고 이제 유언처럼 남긴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배려는 뭐냐면 저희가 보통 사람이 죽을 때 뭐 이제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뭐 침대에 누워서 가족들이 단란하게 딱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죽는 모습이 되게 추해요. 이제 점점 그 육체의 어떤 기능이 점점 꺼져가면서 뭐 배변도 제대로 안 되게 되고 막 이제 오줌도 막 조절이 안 되게 되고 신체 장기랑 각 부위가 이제 밸런스가 다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토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되게 좀 더러운 것들이 이제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막 이제 근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배려는 이런 나를 병수발하기 위해서 그런 더러운 거 하지 마라. 하느들한테 다 맡길 테니까 지금 내가 잠깐 제정신을 돌아왔을 때 이제 오락가락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제정신이 됐다가 다시 정신이 잃었다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잠깐 제정신일 때 제발 부탁을 하는데 곧 난 죽을 것 같다. 근데 이 더러운 내 병수발을 하지 마라.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주는 배려다라고 하면서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은 약 20시간 정도를 이렇게 온갖 이제 고통과 어떤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잔느 기용이 또 이제 맞닥뜨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일이 또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 빚을 갚아달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거 계약을 했는데 뭐 안 된 것도 있다는 사람이 막 몰려드니까 너무 이제 그 자신이 순간 좀 놀라가지고 당황을 하다가 항상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최대한 좀 관대하게 다 처리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바로 갚아주고, 그리고 뭐 빚을 갚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사업을 계속 유지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생계가 끊어져서 우린 굶어 죽습니다. 이게 제일 더 난처했는데 잔느 기용이 어쨌든 사업을, 자신은 전혀 사업에 뜻이 없었는데 기를 써가지고 이제 뭐 한 100일 정도를 죽기 살기 일을 해서 간신히 이제 제자리 이제 위치에 놓게 하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까지 세팅을 해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잔느 기용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를 이제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고 하면서 너무 고마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잔느 기용 주변에서는 소중한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가는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그나마 근데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섭리하에서 결코 혼자 두지는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락공드 신부라는 이 사람을 일단은 알게 해주시는 단계까지는 이제 허락을 하셨다. 그 이후에도 좀 고생을 계속 합니다. 그 시어머니가 계속 또 괴롭혀요. 근데 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